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 박사가 있습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이 공간학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친밀한 거리, 45cm 이내의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숨결을 느껴질 정도의 거리, 애인이나 또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적 거리입니다. 45cm에서 120cm 정도의 이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친구와 또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120cm에서 360cm 정도까지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무적인 대화로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로 맺어지는 관계에서 이 사회적 거리를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공적 거리입니다. 360cm 이상의 거리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들을 수 있는 거리인데 공연장의 가수와 청중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친밀한 거리 45cm 이내에서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의 애인이나 엄마, 아이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거리, 친밀한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묵상록을 집필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1874년에 국회의원에 선출됐고 1901년에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 오늘 우리는 그의 묵상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 인생관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정리하여 유언과 같이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했습니다. 이런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돌아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 이 족속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서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멸망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고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안식하며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평안을 느끼며 그 좋은 땅에서 생겨나는 유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친교하게 되면 부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하나님을 멀리하며 결국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우상을 쫓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그런 사람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다가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안내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요, 바알신 앞에서 절을 하며 이렇게 보이는 우상, 그래서 우상의 숭배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편리주의,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자녀들도 우상이 되고 내가 가진 소유물도 우상이 되고 건강까지도 우상이 돼서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상황이 언젠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 거기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죽으면 책임질 거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교회보다, 나의 믿음보다 더 앞서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멸리하면 결국 속히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 지금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관심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쫓아내셨고 지금도 쫓아내시고 앞으로도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이 사실,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명으로도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매사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죠. 모세는 군인도 아니죠. 어떤 도하작전 사령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바다에 엎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배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 메시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광야에 와서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전쟁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이 팔을 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승리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 여리고성의 병사들과 군사들과 싸우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최고의 이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고 그에게는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도 없습니다. 훈련소도 없습니다. 군대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이겼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고 미디안을 이겼고 가나안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들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들은 쉽게 하나님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진리를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의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23장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벽들을 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암살자의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그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남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338장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1901년 9월 13일 미국 전역에 5분 동안 정적이 쌓이고요. 국장연합밴드가 찬송가 338장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같은 시각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려진 이 추도 예배에서도 역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장면, 타이타닉 호가 이제 침몰해 가는 그 아수라장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비 규환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물이었던 웰리스 하틀리 그리고 8명의 악사가 등장합니다. 타이타닉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침몰 10분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에서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여호수아의 110세를 살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한마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승리의, 내 영광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죽어가는 마지막 모든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올곧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같은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며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정말 뜨거웠던 그 청춘 시절에 저의 신앙에, 저의 어떤 비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 연배쯤 되면은 그때 경배와 찬양 이 티셔츠를 입고 거리마다 학교마다 경배와 찬양 그 집회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겸이 그때 막 태어났는데 겸이 여기 캐리어에 달고 안산에도 왔어요. 안산 대학에 거기 막 그 청년들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핫세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구름과 번개와 뭐 우박과 천둥 소리로 거기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요,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2023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그림자를 쫓아서, 하나님 발자취를 쫓아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